네, 할렐루야. 11월 22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사는 계속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와 죽음에서 이겨내야 되고 또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게 강조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고 이제 불행 끝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32절에서 시작을 하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로 굉장히 해피하게 살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경험하고 행복했는데 그 뒤에 엄청난 심한 박해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선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부서가 막 부흥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대단하다 저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부서든지 간에 정말 칭찬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는 항상 어둠이 와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칭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고 나면 그런데 바로 문제가 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큰 고난의 길이 왔다. 이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일의 주체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성화가 돼서 완벽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계속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성화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뭐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굉장히 다르고 그 안에 고난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맨날 많이 얘기했잖아요. 많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게 힘든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부목사님, 부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걸 알고 지금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허를 찔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막 목회까지 다 흔들리고 간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인가 이런 것들. 그러나 이걸 넘어가니까 또다시 보이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20몇 년을 해보니까 요 앞에서 이런 일들도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참 보여지면서 이것들을 이제 나눠야 되는 시기를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세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는 제가 그냥 25주년을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계속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25년도 더 이렇게 목사님 중장기 비전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끝났는데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그리고 이 목사님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결국 교회도 그 일을 했고 교회도 수많은 재정이나 수많은 또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신 번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독재를 하려고 앞으로 25년을 내가 세울 것은 아니라 맞다. 우리 교회 내가 자산이구나.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에서
25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 25년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 이 뿌리가. 그러면 위에 이 줄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적어도 내가 안내를 해주고, 물론 후임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내가 못하더라도 그걸 안내하고 계획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회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12월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 부분을 다 세밀하게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큰 고난을 어려운 일 이겼는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고난에 목사님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교회는 다 그래요, 교인들은요. 근데 그 자기들이 처음 겪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걸 누가 알려준 게 없는 거야.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거만 잘 넘어가면 사실은 교회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이게 복음을 받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이게 중요한데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막 나가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참 독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질적 양적 성장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인들이 복음 안에 물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가장 비민주적인 거, 교회가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 무당 같은 일, 이런 것들을 하고 교회가 오히려 환대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면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건강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특히 목회자가 이 교회를 성장하게 못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또 너는 이럴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든 간에. 근데 이 후배 목회자들과 이런 교회들을 보면 놀랍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놀랍게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것들을 이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멘토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 혼자 했을 때 나중에 이성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고 부부가 해결이 안 되는데 목회를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을 회복하게 해서, 목회자 부부를 회복하게 해서 멘토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부부 멘토링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나? 원래는 연구소 싫어하고,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싫어하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목회자 멘토링 연구소, 아마 한국 최초인 것 같은데 멘토링 연구소도 있고 부부 연구소도 있겠지만 이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치유를 하게 됐더니 각 교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선교지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년부터는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외에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왜 목사님은 안 보이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25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우리치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봉사를 조금 더 진보해서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양해도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건강해야지 가는 거지. 지금은 사실은 제가 막 유럽, 발칸, 아프리카 막 가는 게 퍽차요. 그래서 저는 막 여기 동남아시아 이제는 비행기 타고 막 시차 적응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데 가고 싶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제가 갔을 때 모여라 했을 때 밥도 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든 컨퍼런스를 할 때 장소도 필요하고 또 숙소도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아직은 없지만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보면.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한 것들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위원회에다가 좀 필요하게 얘기도 했고, 또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할 때 내가 좀 돕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플로잉을 하시면 돼요.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그 목회자 뭐지 아까 부부 멘토 연구소, 그래서 부멘 연구소, 부멘 이름이 부부 목회자 멘토링 연구소, 부 아멘 할 때 맨자 부멘 맞나? 맨 맞아요. 부멘 연구소로 이렇게 만약에 헌금을 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더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건 세밀하게 다시 제가 우리 목회 컨퍼런스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면 정말 하늘꿈 연동교회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진 목회 철학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죄송합니다. 이것도 난처가 한데 저가 그만큼 알려져 있고 우리 교회가 알려져 있어요. 특히 발칸 지역이나 전 세계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용함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이제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들로 기쁜 일들로 감사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